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중심으로 한 마가복음에서 이 마지막 식사, 이 식사 장면이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식사가 끝이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물론 로마의 정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밤 마지막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식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니까 이 본문에서 만찬에 배설을 하신, 만찬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식사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끼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그 얘기입니다. 누구랑 밥을 먹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초대한 손님들이죠. 이게 왜 제자도에서 중요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스승 닮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승을 닮으려고 하면 이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달려와서 이 14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식사 자리, 이 자리를 끝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십니다. 첫 번째 주제,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의 식사 자리에 누구랑 함께 먹고 싶은가 하는 이야기와 통합니다. 잠깐 1초 동안만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네.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식탁에 초대한 사람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곧 배반할 사람, 곧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릴 사람, 곧 부인할 사람, 그리고 버리고 떠나갈 사람, 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신 거죠. 가능할까요? 나에게 마지막 한 끼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밤에 우리의 생이 끝난다면, 과연 이런 인물들을 같이 초대해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주님을 얼마나 모른다고 했는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고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이것만은 있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단다.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협력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버릴 사람, 그 사람을 나 마지막 식사,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얼굴도 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는 얘기겠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마음도 트고 이렇게 풀 것도 풀고 하는 그 자리가 식사 시간이겠죠. 이 관계가 될 때, 이 관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겠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단다. 이제 나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한다면 나 없어도 너희들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마음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좋겠어. 이것이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야기겠죠. 사람 말이죠. 누구와 더불어 가까이 지낼 건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나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 아니 나를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또는 미워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생겼고 한이 생겼고 미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버겁게 하루하루 한날 한날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단다. 너희들의 하루하루는 기쁘게 보낼 수 있단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단다. 그 길은 나처럼 식사하면 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마지막 식탁, 오늘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닐까요? 나 내일 또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투정하겠죠. 반찬 이게 뭐야? 또 나온 거 아니야? 데웠구만. 이런 얘기 하겠죠. 왜? 다음에 또 먹을 거니까. 이러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어지겠죠. 반찬 해주나 봐라. 마음이 상하겠죠. 안 해주면 사 먹지. 지금 현대 아닌가요? 그런 동안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같이 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외로워진 겁니다. 사람은 많지만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말 고독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나 고독한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누구를? 사람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기대한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기대가 된다,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르쳐 준 것이 마지막 식탁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을 이런 입장에서 대하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식사,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입장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는 그 식사 자리가 주어져야 해 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입장,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 식탁을 준비해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겁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식사라는 관점으로 오늘을 대하니까 그런 거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관점,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다시는, 또다시 이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나와 함께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워 하는 이 입장 말이죠. 그럴 때 내 옆에 사람은 매우 매우 소중해질 겁니다. 불편스러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복음 말이죠. 마지막 만찬이 왜 복음일까요? 이런 관점을 주니까요. 관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입맛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관점을 바뀌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상황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특별하다. 어떻게 특별한가? 다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거죠. 이것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이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초대하자 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하죠. 그냥 아멘 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식사해보면 그 사람 성격 알죠? 여러분, 여행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요. 나 입맛 안 맞아서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싸늘해지죠. 같이 간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다른 메뉴로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식당을 갈 수도 없고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안 먹어! 이러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여행 안 가고 싶겠죠? 이게 식사 자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반대 얘기하시네요. 원수들, 팔아버릴 사람들, 나 버릴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여행 안 갈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이미 우리 곁에다 주셨습니다. 미운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이 미울까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울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가 밉다 안 그랬어요? 미울 가능성이 많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대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버릴 사람들, 팔아버릴 사람들, 누구를?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내 살이다. 마셔라, 내 피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나 밉다고 나 팔아버릴 사람,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 그건 전투적이에요. 좀 따뜻하게 해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 김혜숙 목장, 저 소리 들으면 무섭지? 둘이 신랑각시예요. 살살 얘기하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살살 얘기해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 사랑의 대상이 옆에 없군요. 그러니까 국어책을 읽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순간 사랑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담이 쌓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합시다. 어떻게? 받아 먹어라. 주는 거죠. 너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야? 가 아니고, 나 당신에게 전부를 주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 버릴 사람에게. 나 돈보다 나를 가치 없게 여길 바로 그 사람에게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 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주는 거죠. 쉽죠. 그러나 어렵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소유라고 세상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거짓말.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죠. 속아요. 그래, 이 남자 같으면 되겠다. 갔어요. 가는 즉시 바뀌어져. 밥 해놔. 설거지는 왜 안 해? 이런 요구가 시작되는 거죠.
아, 여기는 없구나. 다행입니다.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는 못 해온 거죠.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사랑은 주는 거다. 상대를 보배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언제,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다 할 때 기독교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말이죠. 세례와 성만찬,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표지라는 거죠. 왜 성만찬이 표지일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교인인가 하는 이야기는 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이죠. 아니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르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얘기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이 기독교인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마귀가 넣어준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악성이라 그러는데 이 악성은 자기 중심의 성품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이건 내 시간이 아니다. 그분의 시간이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식사를 하자. 이게 식사 자리에 초대한 대상이죠. 우리의 가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대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가족을 마지막 보는 것처럼 대하십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줄 수 있을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이해의 위력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이해의 힘입니다. 마지막 만찬, 매일매일 식사 자리를 마지막 만찬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둘째, 첫째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이해,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흘 동안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흘은 끄떡없다. 아니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잘 사는 동네 살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지대에 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창지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얘기 아닌가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못지않게 당시에 최고의 문명지대가 이집트 문명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시키라고 합니다. 출애굽 말이죠. 아니, 왜 그 잘 사는 동네에서 떠나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된 땅입니다.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도 편리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포장도로가 지금 포장된 도로가 생겼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경의 자료를 보면 이미 가나안 땅, 그 땅에는 회로 반죽된 아스팔트, 회로 반죽된 포장도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급 그릇 그러면 독일을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만큼이나 아주 발달된 도기가 이미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풍요, 이것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디아스포라 시대 말이죠. 포로 시대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포로로 잡아간 그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통치하게 하는가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하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꼭 먹여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참된 음료로다.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만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꼭 내가 마지막 한마디 너에게 가르쳐줄 이 말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이해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는 무엇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게 과연 천국 생활하는 건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죠. 살과 피, 곧 십자가 말이죠. 십자가가 이기게 한단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십자가가 널 편안하게 한단다.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날 팔아버린 사람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날 미워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 원수 갚기도 전에 자기가 병 걸려 죽어요. 그러나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마지막 시간에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팔아버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팔아버릴 준비가 다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 감염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에게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허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는 허물어야 되겠죠. 오늘 이 식사 시간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내게 너는 소중해 하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최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최고가 되어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순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매일매일 식사 자리에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식사 자리, 그 자리를 기다리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식구가 있지만 식구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닌가요? 가족이 뭘까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함께 밥 먹는 것 너무 번거로워, 너무 귀찮아, 너무 불편해. 이렇게 편리를 따라서 식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족이 해체된 거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외로워졌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가족. 이 시대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을 기다려지게 해야 되겠죠. 기다려지는 식사 시간. 이것을 회복하는 게 크리스찬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워지는 식사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식사 자리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